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하늘 나라 영광 나라 우리 위해 있답니다. 또 이 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오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 나라 영광 나라 쳐다보고 운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 나라 영광 나라 저기 저기 보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시간, 주님 주신 모든 역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뜻과 충돌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성취되어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아가 총동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성품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가운데 집행되어져 나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거듭났다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머리 대신 그분과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의 몸이 이제 그분에게 온전히 몸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몸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또 살아나셨으면 역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몸이 머리에 순종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의 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다시금 살아났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의 몸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고 애당초 주님께서 위의 것 때문에 본인의 그 생명이 온 인류의 번제, 죄사함의 번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사상과 땅의 이념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겠다 결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법을 지정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위하여 희생양이 되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면 그런 조건 하에서 이 사망에 얽매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망에 얽매이신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집 나갔던 자녀들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셨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 그분의 삶이 나를 위하여 살았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었다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도 소급 적용하여 예수님이 그토록 진행받으신 그 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신 그 일을 우리에게 소급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땅의 것을 찾으면서 살았던 거죠. 땅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땅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온갖 요소들이 그 안에 있는 줄 알고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땅의 것이 살리는 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죽이는 영에 의해서 조직되어지고 그 안에서 수용되어지고 그 죽이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땅의 것을 유통하면서 살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마귀의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마귀가 군림하는 세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법을 따라서 산 거예요. 마귀의 법이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을 찾으며 살게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살게 하는 법이죠. 그렇다면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또한 그 나라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는 나라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땅의 것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 당하여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의 법을 땅의 것을 늘 찾으며 살던 이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감추셨기 때문에. 네. 3절의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기서는 아주 그냥 통틀어서 하나님 안에 감추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감출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하늘나라에 두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감추셨다라는 이야기는 구속하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감추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께서 마귀의 철장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 주님이 감추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감추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이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구세주가 되셨고 이 우리를 감추시는 데 1등 공신으로 우리 안에서 협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감추신 그 능력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그분이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 사랑과 많은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이처럼 거두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또한 암송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늘 공감대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중에서 내게 맞는 그런 지시, 내가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뽑아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 하나님 주신 법이 어떠한가를 알지 않으면 결코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땅의 것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땅의 것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실 때 어느 분을 감추셨다고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신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감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의 이제 제대로 된 품격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한 번 나타나셨죠. 이거는 두 번째 나타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늘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다시 올 그때에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했던 징조 중에 많은 징조들이 우리 세대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또한 천재지변, 지진이나 화산이나 활동이 증가하겠고,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터이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속히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거나 아니면 우리 세대와 함께 우리 주님을 앙망했던 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그분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에 동참한다면 이 영광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이 주님의 초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면 아주 참변을 당한 것과 방불한 한 인간이 어떻게 이처럼 멸망당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이처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아주 대표적인 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이 땅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되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친구로, 그분의 종으로 함께 그 왕림하신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속히 그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라면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땅의 것이 감소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서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땅의 것은 우리 삶 속에 그다지 영향력을 펼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땅의 것에 여전히 매여 있다면 그는 반드시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죽음이 약속되어 있는 걸 택하겠습니까? 영원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강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쁨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씀은 과도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어떻게 죽이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것들이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이 육신의 정욕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편승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되지 말고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죠. 이 탐심, 이 욕심은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이 쓰는 흔한 방법인데,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이생의 자랑을 취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치적거리를 자꾸만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서 칭찬을 받고 생명을 누릴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이 곧 위의 것인 것입니다. 근데 아래 것, 이와 같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6절에 보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에 그 어떤 재판관이 내리는 그러한 죄의 어떤 벌에 대한 대가,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노를 하는 것입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진노를 해도 그 밑에 신하들이 벌벌 떨고 했던 얘기를 걷어들이고 소신을 밝혔다가 죄송하다고 읊조리고 그래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가 삼라만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한 3km만 위로 올라가도 개미가 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건물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지구 덩어리만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한 1000m 상공에 올라가기만 해도 밑에 있는 것들이 저게 삶인가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개미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도 못해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주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 안에 얼마나 지구와 같은 별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 군을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우주군이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수없이 발견됐어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이 우주 안에 그냥 떠 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시고 또한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젠 위의 것을 찾고 살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 음란과 모든 죄성과 악성과 독성을, 이 땅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간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아직 상시화됐어요. 요즘은 그 형제자매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세계적인 풍조예요. 동거 생활을 하면서 한 5, 6년 살아보다가 서로가 살만하다 하면 그때 가서 혼인신고하고 그때 가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30~40%는 차지하지 않을까. 특히 선진국의 성향이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 사는 모습을 많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에서는 이제 즐길 거리를 찾는데 위에서 찾지 않고 땅에서 찾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것이 많으니까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게 많으면 땅의 것이 가치가 없어진다니까요.
하늘에 쌓아둔 것이 적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찾은받은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그처럼 존재 가치가 큰 것인 줄 알고 그와 같은 삶 속에 매몰되어 가는 거죠. 어제 우리가 그 체육인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너무 허무하다라는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그렇게 월드스타는 아니지만 톱스타로 외국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수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뭐 아들이 하나 딸이 둘인가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해나가고 있고, 아내도 보니까 아주 현모양처같이 남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던데, 그리고 또 더군다나 기독교인으로서 또 신앙 간증도 그처럼 하고, 이영표 선수가 운동장에서 골을 넣거나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 기도할 정도로 기도 생활을 많이 했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허무가 몰려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이처럼 내가 그토록 노력을 했던, 쏟아부었던 열심과 정성으로 피땀 흘리면서 이루어 놓은 것이 고작 이 정도였던가, 이 정도로 나의 행복감을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에 내가 그토록 열심을 품었던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방황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것은 이영표 선수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땅의 것 쾌락 즐길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으로 왕노릇하고 또 스타 대접 받으면서 여기저기서 찾는 이들도 많고, 또 자선 활동을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봐주고, 이런 것들의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자기 명예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정도 명성이 있으니까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 하고 국회의원에도 한번 나가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체육을 하던 사람이라고 뭐 정치 못할 거는 아니잖아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했으니까. 그런 꿈으로 계속 원수들은 사람을 땅의 것에 얽매이게 해요. 그리고 뭐 연예계에 진출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은 점점 깊이 발을 들여놓게 만들어버리면 그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유혹할 만큼 우리가 위의 것에 대해서 무지한 되지 말고, 항상 위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지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 삶은 결코 땅에 속한 것으로 충족될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위에 속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